안녕하셨습니까? 배한숙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들어와 있었던 AS 요청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는 44살에 점심 식사를 하시고 대청마루에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흘 뒤에 다시 살아나셔서 40년을 더 사시다가 84세에 다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40년 후에 오라 하신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난 그대로 정확히 40년 만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망을 하면 즉시 장례식장 냉동영안실에 모셨다가 바로 화장을 하므로 혹 다시 돌아온 영혼이 있어도 자기 육체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맞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참고로 보낸 것이니 지금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친절한 배려 감사합니다.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제가 이것과 함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것과 같은 궁금증을 가지셨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목회를 했던 저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이야기죠. 어떤 분이 숨이 완전히 끊어지고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정지하고 그래서 죽었다고 판명이 났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또 어떤 분은 다시 살아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몇 년을 더 살고 오너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까지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나중에 정말 그대로 되었다. 조금 전에 저에게 문의를 보내셨던 그분의 할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대부분 저한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정말 사람이 죽었다가 그래서 완전히 저 세상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돌아옵니까? 그리고 왜 다시 돌아옵니까? 뭔가 저 세상에서 이 사람을 데려가고 내보내는 일에 뭔가 착오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은총을 베풀어서 더 살도록 내보내 주신 것입니까?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정말 영혼이 저 세상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육체가 이미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영화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이 다른 사람들의 육체에 들어가는 일도 생기게 됩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속에는 아주 엄밀하게 또는 아주 체계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인생에 대한, 삶과 죽음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이, 의문이라고 할까요? 해답을 찾는 것들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어떤 게 들어있을까요?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의문과 질문이 그 속에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죽음이 뭡니까? 분명히 의사가 죽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심정지, 심장이 박동을 멈추었습니다. 그냥 그래프가 일직선으로 갑니다. 호흡이 이미 없어졌습니다.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싸늘하고 뻣뻣하게 식어갑니다.
죽은 것입니까? 안 죽은 것입니까? 물론 이 육신을 뭐 화장을 한다든지 매장을 하든지 없애버리면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위에서 우리가 잠깐 들었던 내용들입니다만은 몸은 그렇게 있고 영혼이 저 세상에 갔는데 돌아왔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육체랑 같이 있다가 떨어졌다가 또 같이 있게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같이 있을 때 살았다 그랬고 떨어질 때 죽었다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또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아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40년을 더 살다가 84세에 완전히 돌아가신 것은 영혼이 44세에 떠났다가 돌아왔다가 재결합했다가 다시 40년 뒤에 완전히 떠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 육체는 아직도 호흡이 있고 또 심장 박동도 있고 뇌파도 있는데 영혼만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뭐라고 부르면 죽은 것입니까? 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위에 그 단순한 질문이지만 그 속에 도대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아주 깊은 질문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발전을 시켜보죠. 그러면 이 죽음 중에서 육체적인 활동이 완전히 정지하거나 또는 육체가 소멸되어 가는 그것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나 또는 스스로 부패된다든지 해서 이것이 먼저 일어나는 것인가? 그것 때문에 영혼이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영혼이 먼저 떠났기 때문에 육체가 활동을 중지하게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게 먼저입니까? 또는 무엇 때문에 인간은 죽는 것입니까? 육체 때문에, 육체가 기능을 다하고 육체가 쇠하여 또는 사고로 육체를 손상시켜서 죽는 것입니까?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육체가 그만 죽는 것입니까? 이 죽음과 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앞에 그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40년을 더 살고 오라 그랬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죽음을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예지력입니까? 아니면 신이 주신 계시입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하다가 보면 이 질문과 더불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죽음의 반대. 그러면 살아있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그다음에 뇌파가 있고 또 근육이 움직일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식물인 인간이라는 얘기 듣지요. 육체적으로 아직도 호흡도 있고 맥박도 있고 다 있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의식이. 이런 경우는 살아있는 것일까요? 죽은 것일까요? 뇌파가 완전히 정지되면 그것이 죽음인가요? 육체만으로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육체와 영혼이 반드시 결합이 되어야만 살아있는 건가요? 영혼이 다시 돌아왔는데 육체가 없어졌어요. 그걸 장례를 치루었든지 어떤 이유 있었든지 또는 너무 심하게 손상이 된 사고였든지 육체의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육신은 죽은 게 분명한데 영혼이 돌아왔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건가요? 죽어있는 건가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자, 세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분 분명히 죽었다가 그것도 나흘 만에, 여러분이 나흘 만에라는 것은 성경에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매우 중요한 날짜입니다. 여러분 뒤에 제가 나사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소생을 했거든요.
왜 이 나흘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죽었던 사람이 3일 정도는 가사 상태에 있다가 소생할 수도 있다, 자연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흘은 이미 그 기간이 끝났다. 그래서 완전히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날짜라고 합니다. 참 묘하게도 저한테 이 예수 요청을 보내신 분의 할아버님도 나흘 만에 깨어나셨군요. 그러면 그렇게 나흘 만에 뭐 누가 봐도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우선 육체적으로 정지되어 있던 육체적인 활동이 재개가 되었다. 움직이고 눈을 뜨고 듣고 말하고 먹고 여러 가지 이런 육체적인 활동이 되살아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혹은 분리되었던 영혼이 되돌아와서 재결합을 했다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정지되었던 육체도 활동을 재개하고 그리고 떠났던 영혼도 돌아와서 그 육체와 재결합한 것, 이 둘을 합친 것을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건가요? 과연 인간이 정말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가능은 한 것일까요?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죽었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학이나 사람들이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는 가사, 죽은 것 같았던 상태에서 회복된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누가 왜 다시 살아나는가요? 누가 살아나는가요? 왜 살아나는가요? 또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은 정말 누구에게나 축복인 신의 은총인가요? 아닌가요? 한 가지 더. 이렇게 다시 사는 것과 부활했다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부활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제가 굳이 다른 용어를 쓰자면 지금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가 또 죽는 사람들, 이런 상태를 제가 소생이라고 용어를 써보겠습니다. 이 소생과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는 이것을 제가 부활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이 둘은 같은 건가요? 다른 것인가요? 자, 오늘 이 이야기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얘기가 죽어서 병원 영안실 냉동실에 넣었는데 영혼이 다시 살아 돌아왔는데 이미 육체를 냉동을 시켜서 또는 화장을 해버려 갖고 어디를 가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가 흔히 할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이라는 단어거든요. 영혼. 이 영혼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육체와 영혼이 있어서 결합된 것이 인간이든지 또는 살아있는 것이든지 이것이 분리된 것이 죽음이든지 등등 육체도 있고 영혼도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고요. 영혼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있다는 것, 육체가 이렇게 활동적이다가 정지됐다거나 또는 존재했다가 소멸되었다거나 이런 걸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떠났다가 돌아왔다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가요? 그걸 측정할 길이 있나요? 물론 소생한 분들이 내 영혼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시는 건가요?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가사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대과학이 확인을 하지 못할 뿐인 뇌의 어떤 작용일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영혼이 나갔다가 육체 바깥으로 다시 들어왔다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놀랍게도 그 영혼이 나갔다가 경험한, 그것이 뭐 저 세상이든지 하나님 앞에든지 또는 저승이든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대부분 이 세상이 반영된, 시대도 반영이 된, 여러분 아파트가 없었을 때는 그곳에 갔더니 기와집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아주 펜트하우스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무언가 뇌의 어떤 작용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가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과학이 밝혀내지 못할 뿐이지 영혼이 실제 하는 것일까요? 영혼이 실제 한다면 그 영혼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영혼과 육체는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어떻게 결합되고 어떻게 분리되는 걸까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대체적으로 영혼과 육체가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이 둘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 즉 살아있다고 말하는 상태에서 영혼은 우리 육체 바깥에 있나요? 안에 있나요? 육체 안에 있다면 어디에 있나요? 자,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몸속에 있던 영혼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영혼인가요? 나갈 때는 어디로 나가나요? 들어올 때는 어디로 들어오나요? 뭐 우리가 흔히 옛날 얘기 들었던 것처럼 코로 숨이 나갈 때 영혼이 나갔다가 코로 들어왔다. 그럼 코를 막으면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이야기들. 자, 영혼과 관계되는 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영혼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혼은 언제 우리 몸에 들어오나요? 뱃속에 태아일 때 들어오나요? 그러면 탄생할 때 들어오나요? 아니면 성인이 되었을 때 들어오나요? 언제 들어오나요? 우리가 죽는 것이 영혼이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들어오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엄마 뱃속에 태아가 형성될 때 그때부터 영혼이 있나요? 아니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는 영혼이 없나요? 탄생한 아이는 어떻습니까? 자, 여기 조금 더 질문을 보태보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으로 또는 지능적으로 완전히 미숙한 이런 인간은, 사람은 그 영혼은 온전한가요? 그 영혼도 그 사람의 상태처럼 미숙한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혼이 만약에 들어오는 시점이 있고 나가는 시점이, 탄생과 죽음이 있다고 한다면 육체의 탄생을 뭐 자궁에 착상이 될 때부터든지 출생을 할 때부터든지라고 본다고 하고, 죽는 것은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죽을 때는 영혼이 나가는 걸 우리가 흔히들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영혼이 언제 들어오는가요? 한 가지 더. 그 영혼은 우리 육체가 자라듯이 자라는 건가요? 즉 성장하고 변화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질문이 따라오죠. 어린아이 때 죽은 사람들은 영혼이 어린아이 수준인가요? 노인이 되어서 육체가 더 젊었을 때보다 쇠잔하고 정신도 더 쇠잔해지고, 쉽게 말했을 때 치매라든가 이렇게 되었으면 그 영혼도 그렇게 되나요?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모두 개별적인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개체입니다. 똑같은 개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육체적 특징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들이 생명이 있고 없는 것도 다 다릅니다. 죽는 때가 다르고 태어날 때가 다르죠.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도 개별적인가요? 즉 우리 육체가 저마다 다 다르듯이 우리의 영혼도 다 저마다 다른가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가 저마다 그냥 단순히 다를 뿐 아니라 수준도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개별적인 영혼이 있다고 하면 그럼 그 개별적인 영혼들도 차별이 있는 건가요? 만약에 영혼이 개별적인 차이가 없는, 개별성이 없는 것이라면 내 영혼과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구별을 하는가요? 자, 이런 문제의 말입니다. 참 이 영혼이라는 문제, 이야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영혼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봅시다. 아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처럼 영혼이 내 육신이 죽어서 저 나라 저 세상에 갔는데 돌아왔다. 그럼 안 돌아오고 완전히 저 세상에 간 영혼들은 육체는 여기서 소멸이 되고 없어지는데 그 영혼은 소멸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저 세상에서 영혼이 사나요? 영혼이? 그러면 그 수많은 최초의 인간으로부터 앞으로 있을 그 모든 인간들의 영혼들이 모두 그곳에 있나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 땅의 육체들은 다 소멸되고 없어지고 다른 육체가 이 땅 위에 사는데 그럼 저 세상에는 그런 것 없이 이 땅에 한번 태어났던 영혼들은 전부 그곳에 있게 되는 것인가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저 세상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물어봅시다. 도대체 저 세상과 이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의 용어가 뭐 이승과 저승이든 또는 명계와 현실계이든 또는 뭐라고 할까요? 육체계와 영혼계라고 하든 이쪽 저쪽을 나누는 구별은 무엇인가요? 그게 죽음인가요? 죽음을 당하고 나면 저 세상이고 죽음 전에는 이 세상인 것인가요? 자, 이 둘이 만약에 있다면 이 둘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한 가지 더. 저 세상이 실제한다는 것을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에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별도로 존재하고 죽음이 경계를 이루고 죽어야 저 세상으로 간다고 하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가 저 세상을 어떻게 감지하고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저 세상에서는 뭘 하는 세상이냐? 저 세상에 영혼이 살아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은 그곳에서 뭘 하는 곳이냐? 저 세상은 어떤 곳이냐? 이런 이야기 다 제해놓고 말입니다. 저 세상과 이 세상을 나누는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꼭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과 저 세상만 존재하나요? 여러분 혹시 제3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나요? 예를 들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 같은 곳 말입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중간쯤이라고 할까요? 혹은 이 세상도 아니고 저 세상도 아닌 육체계도 아니고 영혼계도 아닌 어떤 그런 세계는 없는 건가요? 이것도 역시 질문의 꼬리를 계속해서 물고 일어납니다. 한 가지 더. 이 세상과 저 세상만이 있든 이 세상과 저 세상과 또 다른 어떤 세상이 있든 관계없이 이것들의 연결점은 뭘까요? 어떻게 서로 작용을 하나요? 어떻게 저 세상에서 이 세상에 있는 영혼을 데려가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나요? 그럼 육체는 어디에서 오나요? 자, 저 세상에는 육체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인가요? 자, 이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이런 제가 질문을 한 5가지 정도를 드려보았는데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 또는 오늘 이것을 물었던 분 이야기를 제가 꺼낸 이유는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묶어서 설명을 하자면 인간이 자기에게 묻는 삶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물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태어나는가? 왜 태어났는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아니라 왜 태어났는가? 태어났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죽는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태어나서
죽는 요것만 우리가 감지하고 알고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뭐가 있는가, 그 후에는 뭐가 있는가 등에 대한 의문이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태어났는가처럼 왜 죽는가? 무엇 때문에 죽는가? 육체가 먼저 소멸돼서 죽는가? 무언가 죽으면 단지 육체적인 정지와 소멸인가 그 이상인가?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여기에 끼어들어 있는 것이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왜? 삶과 죽음밖에 없으면 우리는 수많은 죽음을 보는데 나도 그렇게 죽을 것인데 그러면 다시 산다는 것은 없는가?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고 죽고 밖에 없는가? 그 이전과 그 이후도 또는 다시 산다는 어떤 세계도 없는가? 물론 오늘 질문하신 것은 그런 의미의 부활이라기보다는 소생에 대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소생이라는 개념이 부활에 대한 어떤 반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죽어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보고 그렇게 기뻐할까요? 그게 생명의 연장 혹은 정말 죽음의 극복 같은 느낌, 즉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여기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설이라는 것은 전해오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와 관계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나사로가 무덤에 나흘 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소생하게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면서 제일 먼저 한 첫 마디는 예수님께 드린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이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제가 또다시 죽게 되나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나사로가 또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죠. 예수님은 그래, 넌 다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나사로는 다시 완전히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을 경험해도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단 한 번도 웃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죽었다가 소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정말 잔치를 벌이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나사로는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죽느냐고 묻고 그렇다고 하자 다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웃지 않았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삶과 죽음에 대한 개념과 좀 다른 무언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칠까 합니다. 요즘 그 테스형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소크라테스 말입니다. 저는 다른 걸 여쭈려는 게 아닙니다. 그가 어쩌면 그렇게 의연하게 정말 장엄하게 죽을 수 있었죠? 제가 아는 바로는 죽음의 현장에서 정말 이처럼 의연하게 죽음을 맞은 사람이 드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의 제자 플라톤이 썼던 책들 때문에 그의 죽음의 현장의 이야기가 후세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쓴 대화편이라든가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든가 이런 책에 말입니다. 거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요? 대화법으로 아테네 청년들을 미혹시켰다고 신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죄명으로 그는 아테네를 떠나든지 사형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선택했지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좀 더 편하게 죽을 수 있는 이 죽음의 약, 이 독약을 내려주시는 이 의사의 신, 의료의 신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마셨다고 하죠. 그리고 이 다리부터 마비되어 오는데 이게 좀 빨리 순환되라고 걸어다니기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하반신이 마비되어자 침대에 앉아서 우는 제자들에게 울지 마라. 이것은 울어야 될 일이 아니다, 죽음은. 그리고 너희의 울음이 나의 영혼을 흐트러지게 한다. 울지 마라.
이렇게 말까지 했다고 하는, 여러분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명화도 있지요. 그림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제가 왜 이 테스 형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분과 너무나 대조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주님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의 죽음을 미리 알게 되셨습니다. 그때 주님 어떻게 죽으시던가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면 자기가 죽으러 온 것까지 알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걸 아시는 주님이라면 저는 성경에 기록된 그런 죽음보다는 소크라테스보다 더 멋지고 더 의연하게 죽으셨으리라 상상을 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그 죽음의 날이 다가오자 주님께서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내가 너무나 놀라고 근심스러워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 제자 중에 일부를 또 데리고 가시면서 깨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여라. 왜?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가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나 안 죽게 해 주십시오. 이걸 좀 폼나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안 죽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몇 번 기도하신지 아십니까? 3번이나. 한 번 기도를 하고 돌아오셔서 자는 제자들을 깨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고 가셔서 또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안 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마음을 쏟아서 전력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호소를 하고 애걸을 했는지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의학적으로 모세혈관이 터졌다고 해야 되나요? 떨어져서 땅에 떨어질 정도로 예수님은 3번씩이나 죽음 앞에서 진저리를 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도 어떻게 하셨죠? 하늘을 쳐다보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이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는 죽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라고 외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왜 이렇게 다르죠? 죽음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각각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죽음과 다시 살아남과 육체와 영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언어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테스요, 죽음이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가요? 왜 이런가요?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